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간이 되었으니 아니면 누군가가 가보라 하니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어떤 마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결론부터 내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저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자꾸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론이 나잖아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 잠 더 자야 되나 조금 더 늦게 일어나면 안 되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론부터 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결론이 났는데 뭐 때문에 갈등을 하겠습니까?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지가 아주 뚜렷한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못 먹어도 고 배짱 부리면서요. 할 거 하고자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한 이 영적인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결론 나지 않는다. 사실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돼지 같은 인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릴 수가 없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창조하고 희연이도 있지만 항상 제가 연인들 전도 대상자 데리고 왔을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닦아놓고 얘랑 헤어지면 교회 나올 자신 있냐고. 그거 아니면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얘랑 헤어지고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접한 거 맞냐고.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맞다라고 해요. 왜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나주겠다고 하니. 근데 막상 헤어지잖아요. 떠납니다. 교회 다 떠나더라고. 일단 제가 본 사람들. 희연이는 안 그럴 거지. 뭐 헤어진다는 보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론이 나면은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결론을 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예배 와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문제 있었던 거 생각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데 그거 생각합니다. 나 인사했는데 왜 오늘 인사 제대로 안 받아주지?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결론이 안 나면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행복의 비밀을 찾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딱 결론이 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염려도 있을 것이고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원이 사역 가서도 그랬지만요. 여러분들이 언약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에서 어딜 간다?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를 간다? 하버드대를 간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아니 서울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게 왜 저주고 왜 재앙입니까? 하버드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가는 게 왜 저주고 재앙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내가 해왔던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가 해왔던 걸 믿죠. 그게 저주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외의 것으로 나의 성공을 말한다? 나의 배경을 말한다?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에 결론 내십시오. 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잠언에 말씀하신 게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그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엄밀히 말해서요. 사실 내 계획 필요 없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 내세요. 나의 인생은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거기에 결론 내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주인 대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서 내 인생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처럼요. 그게 안 되어지면 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되네 안 되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한 마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확고하게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딱 정하고 나면은요. 내 환경, 내 배경, 지금 내 이익 손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갑니다.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확고했거든요. 불신자들도 하물며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결론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뭐냐? 환경적인 것도 다 핑계고요. 내가 살아왔던 배경도 다 핑계고요, 사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핑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체성에 대한 부분, 주인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핑계댑니다. 그래 놓고 탓합니다. 딱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함께 하겠다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약속 어겨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드신 그 뱀이 핑계대고 남 탓으로 돌리고 어떻게든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결론 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속이는요, 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잘 하십시오. 진짜 인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인정을 못하면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 고집으로 갑니다. 고집을 넘어서요, 아집으로 갑니다.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해서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그냥 맞대요.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게 다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 환경을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리정돈을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물론 정리정돈을 하면 집중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환경 정리라는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바로 서시고 그 속에서 나머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잘라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내 옆에 있고 나를 속이려 하더라도 괜찮을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깐은 멀리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방해하는 요소가 뭐였냐? 저는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인간적으로도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옆에 제가 계속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 것 같은 거예요. 피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더라고요. 또 뭐였냐면은 제가 대구에 살 때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영화관에 VVIP였어요. 나오는 영화 족조 저는 영화관에 가서 다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다 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내용이 뭔지 기억 잘 안 나요. 그만큼 영화도 좋아하고 말 그대로 미디어를 좋아하고 또 청소년 때는 게임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넷마블에서는 테트리스,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리고 저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법사를 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요. 그 펜티엄 3 컴퓨터를 가지고. 그 펜티엄 3가 뭔지도 모르죠. 네.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중독되어 있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체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내 환경 속에서 내 요소 속에서 하고 싶지만 자꾸 또 옛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옛날 걸로 돌아가고 또 옛날 걸로 돌아가고. 그래서 뭘 했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도전을 했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을 끄고 연락 오는 거 다 차단하고 뭐 요즘에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일부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책을 읽고 정보를 찾아보고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 환경 정리를 하면서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요.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굳이 막 나한테 연락 올 사람도 없는데 중요한 연락이 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 생각 속에 자꾸자꾸 잡혀 있는데 그 생각들을 다시 내가 핸드폰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컴퓨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요. 다시 아니다. 이거 하나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중심 잡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것도 못할 것이다. 계속 있잖아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 싸움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거를요 제가 여수에 인도받을 때도 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연락 올 때는 그때는 오히려 더 많았죠. 성인이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었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 집에 TV도 없었고 TV는 없은 지 오래됐고 컴퓨터도 이제 없앤 지 오래됐고 미디어랑 뭔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제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껐으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강단 말씀 들은 거 내가 메모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 적은 거 가지고 성경 말씀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그래야지만요. 그 생각 속에 그 환경 속에 내 배경 속에서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방해 요소의 틈을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요. 틈을 노리거든요. 우리를 공격해야 할 공격의 대상인 적이 다 막힐 것을 아는 그곳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건 멍청한 거죠. 여러분들도 싸워 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싸웠을 때 몰라요. 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빈틈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저기를 공격하면 되겠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싸울 때 말고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와 싸워서도 이긴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뭐가 보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그냥 상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를 공격하냐? 사단이요. 저거 뭘 건들면 되겠다. 이거를 잘한다니까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나의 약점이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론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인지, 정체성을 못 누리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네 인생을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요. 자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죠. 집중하는 것을요, 지속하셔야 됩니다. 집중했다, 사문을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집중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좌절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자책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할걸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몸이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광주 사역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고요. 줌으로 해야지 하면서도요, 그때그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힘이 생기면은 사역 현장에 갈 수 있고, 힘이 안 되면은 못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요, 뭘 놓치지 않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힘달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뭐 내가 갑자기 뭐 입덧하던 게 안 하면서 막 힘이 생겨갖고 사역 현장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오늘 새가족 예배하면서는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거울 보는데 얼굴이 노랗게 다 떠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만큼 힘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뭘 놓치지 않냐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는 거,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팽개치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원래 그랬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사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남들보다 처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하려는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창세기 3장에 또 나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집중을 지속하는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 하시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정리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읊조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으로 깊이 있게.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세요. 매일매일을 지난주 말씀처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축복이 진짜 행복이야. 라는 것만 매일 들어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네. 이걸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그 얘기예요. 저 그거 다 아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말씀이에요. 또 밥 먹잖아요. 또 자잖아요. 또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것들이 수많이 있으면서 거기에서는 또라는 반문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또를요. 사실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분 매초 시시때때로 누려야 될 이 또의 영적인 축복은요. 또라고 생각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또 그 소리예요. 또 그거 들어야 돼요. 그거 아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알면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목마른 걸 알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갈증에 허덕이고 있으면은요, 사실 바보 같은 짓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갈급함은 느끼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그걸 어디서부터 해소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축복에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려면 집중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달려가야 할 방향과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발견되어질 수 있을 만큼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방해 요소가요. 복음을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서서히 사라질 수 있도록 집중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만큼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해도요. 전 세계 72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이름 알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그 나라의 어떤 지역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냥 지혜롭다, 지식이 좀 있다, 고만고만한 수준 속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고 무언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어떠한 배경을,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그거를 내가 자꾸 경험해야 돼요. 내 삶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채워주시는 것도 앗아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론 냈다, 결정했다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결단을 넘어서요.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결론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